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200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모니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심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허락해 주옵소서. 박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은실 전도사님 119번째에서부터 132번째까지
제차 세 번째까지 작정한 예물을 1,000번의 예물을 올리며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여정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통일 한국을 위한 열정, 선교 한국을 위한 열정에 기도가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달라지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제 일자 공교롭게도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저에게 다가온 그림이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SNS, 인터넷상의 여러 우리를 사상을 갖게 만들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 SNS, 인터넷의 밝은 이 문제 때문에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보시면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맹점이 이 부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어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건더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밝고 또 세상 물정에 너무나 밝고 우리보다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과 견주다 보면 사실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못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제공받은 큰 메시지가 있죠. 자랑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 문제가 쏙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 세파에 휘말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러다가 비교 분석하며 열등감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이상하게 감사의 제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래도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왕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전 제사가 가능한, 또 산당들도 제거하고 개혁을 펼쳐서 갱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는 다시 범죄의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이유가 이 아모리인들의 죄였는데, 이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불러왔죠. 6절과 7절에 그 대표적인 범죄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기괴한,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것도 귀한 자기의 왕자를 불살라 지나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이 우상신의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또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잘 세워서 순서대로 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가장 중심적으로 섬겼던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어내고 있는 그런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 제단에 돼지 머리가 올라가고 고사가 지내지는 모습이 한번 드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므낫세 왕 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중심인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가 다시 불붙듯 성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6절 7절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죄악에 빠졌을까? 여러분 본문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단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얼마나 죄악의 깊이가 심했는지 여러분 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까지 소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이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마저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라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칼과 활을 들여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또 불시에 어느 순간 살짝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감추인 채로 이게 하나님 섬김인지 우상 섬김인지 모를 정도의 모호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의 또 가정,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의 개인 신앙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 전체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 출발점이 므낫세의 우상장려 정책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넘어짐이 유다 나라 전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에 대한 도전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살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가 중병이 걸려서 몇 년 연장을 받았습니까? 15년. 그 기간 안에 태어난 거예요. 인생 말기에 연장받은 기간 노년에 얻은 아들인 거예요. 늦둥이입니다. 뭔가 단서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영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뭔가 단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나타나고 우상도 철폐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또 비집고 들어와서 이 므낫세가 12살이 되는 때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마 섭정을 했겠죠. 그 기간 안에도 뭔가 신앙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1절에 또 므낫세의 어머니도 기록해 놓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자, 종종 들어보셨죠?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예루살렘의 별명과도 같은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그렇고 헵시바도 그렇고 오늘 문제의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그런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히스기야나 헵시바나 다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물려주는 이 역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연장받은 기간에 얻은 아들이니 그를 귀여워하고 잘 돌봐주고 하는 문제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익숙함을 전달도 못하고 그냥 마냥 좋기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벌써 12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거론될 만큼 그걸 끌어와서 신앙교육을 못하니까 엉뚱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이 우상교육이 므낫세를 잠식하고 있었던 무서운 현장을 저와 성도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교육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자주 보이고 믿음도 가지고 했는데 그 신앙과 연결된 삶이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자유롭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어린 이 므낫세가 평생에 믿고 따를 하나님에 관한 신앙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므낫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때 손을 써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상황이 온 나라 전체 안에 행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히스기야 왕의 관련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에서 환관의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장받은 그 기간을 그야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울며 이 문제를 버거운 가운데에서도 지켜내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마 그냥 안연하게 살기를 추구했던 마지막 연장받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혹독한 믿음을 선고받으면서 참 힘든 기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교훈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교육이 가정 안에 행해지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므낫세 때문에 엄청난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우리 자녀 세대에 예수님을 잘 믿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물자를 하나씩 끝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다윗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렇게 해도 솔로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도 펼쳐지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앉혀놓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라를 그렇게 내가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 열정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게 된다. 멸망의 때를 보게 된다. 다른 나라에 여러분 환관내시로 잡혀가 거기서 끝을 맺게 된다. 이거 가볍게 들을 말이 절대 아닙니다.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환관내시가 어떤 경로로 통해 환관내시가 되는 건 알죠? 겉으로는 홀 좋죠. 나라 제국의 국내 대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가 끊기는 일입니다. 환관내시가 되어봤자, 화려한 직분을 얻어보았자 이제 이스라엘의 대가 끊겨지는 대로 마감을 하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다림보던 추 종종 들어보셨죠? 건축할 때 쓰는 측량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측량 도구가 우리 가정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믿음은 저와 성도님들을 다림추로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림추로 우리도 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다림추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을 가정식구, 온 식구들이 겪고 있는지, 부모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고 있는지 다림보던 추를 우리 가정에도 들이우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추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끝을 보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몬 역시 뭘 배웠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므낫세 아버지를 통해 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고 내려지는, 그리고 묘실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설묘에 들어가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또 이 말씀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고 내 마음을 속썩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때부터 그렇게 자꾸만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도전을 좀 받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가, 탐심의 문제가 각 가정들을 자꾸만 괴롭히니까 중간에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다짐을 온 백성에게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심각성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만 보아도 정말 심각성을 느낄 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시고 실제로 가정교육 안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호소하고 소개하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당장에 즐거워 보이죠.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없고 평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범위도 자꾸만 넓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그런 위험의 순간이 감지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구원 계획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자랑할 것은 세상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 이 길을 행하는 것에서만 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만모니즘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 안에서는 감사로 드려도 그게 한순간에 지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안에서만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다림추를 드리워서 우리 가정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다림추를, 측량추를 우리 가정에 드리우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울추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이득을 챙기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그런 세상의 만모니즘에 마음을 내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신 이 세상의 악을 상대해서 거절할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안다면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다림추를, 이 측량추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 배정하기도 참 빠듯한 그런 괴로운 날을 지나갈지라도 이 믿음은 절대 놓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그로 인해 교육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